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그 수가를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하고 마을로 쫓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해서 예수님께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자라나는 밀이나 무슨 보리나 이런 곡식을 그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넉 달 있어야지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밭 뒤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밭 뒤에 동네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동네에 이틀 더 계셔달라고 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제 당신, 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당신의 말을 듣고 지금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저분이 참 구주다. 온 세상의 구주다.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주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중국인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영국 사람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아랍 사람에게도,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도, 몽고 사람에게도, 무슨 터키 사람에게도 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구주시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는 이렇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니까요,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가장 예수님을 그 받아들여야 됐던 원래의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수가성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그 동물 제물들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었고, 그런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지만 메시아로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영접이 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그 성전과 당국의 유대인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표적을 보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라.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미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를 안 하고 계속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증명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찾아와요. 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몰래 와가지고 몇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로 이 사람은 기대를 하고 믿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내놓고 나오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몰래 나와서 만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4장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장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 쪽으로 떠나셨는가, 3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다. 왜 갔느냐? 1절과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이 그동안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요한이 전개했던 하나님의 아들 또 어린 양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조명을 받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때에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알고는 이게 지금 이 긴장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이, 이 불편한 관계가, 긴장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잠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그동안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의 그 핵심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데, 거기는 불같이 영접을 하고 불같이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모셔드리면서 이분이 진짜 참으로 세상에 구세진 것을 이제 알았다. 사마리아가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막상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썩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종교적으로도 좀 아직은 흠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그 신앙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혼혈족으로서 절반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에 있어서 격이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잘 영접이 되고, 이 영혼의 추수가 들판에 불이 붙듯이 확 이렇게 붙어서 그 추수하는 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메시아로, 복된 메시아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정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식으로 계속 믿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자기식으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이 그들에게 불편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도 하고 이익도 남기고 이권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들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이 종교 생활 말이죠. 거기서 자기들이 챙겼던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이 만족했던 그것이 메시아로 인해서, 구세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게 변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잘못됐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집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무슨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성전을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에게 그 건의를 올려드리고 순종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속 장사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계속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까? 아무리 겉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들여서 그분에 의해서 삶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정치인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봉사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려고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종교 생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여서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망가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구세주로 모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아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어요. 이 큰 구원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큰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물을 한 잔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주제가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씻기고 살리는 생수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제는 또 넘어가서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드러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생명,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죄와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나중에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말한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나를 너무나 잘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너희들은 만나야 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데 그 큰 소리 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자기 죄예요. 부끄러운 죄입니다. 남편 5 바꿨던 거,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마지막 남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아직 처리도 안 하고 쫓아나갔어요.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정리도 안 한 대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자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전도를 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의 마음에 변화가 왔고 이 여자의 마음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의 부끄러움과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오히려 드러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뭐로 드러나느냐? 치유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죄가 다 인정이 되고 드러나고, 죄가 다 고백이 되고, 죄가 주님 앞에 다 나누어지되, 그 죄가 많은 자기 자신을 하나도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입에 낼 수도 없어서 남편이 없다고 사실을 비틀어서, 사실은 거짓말하는 의도인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없는 거 맞다, 너가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 여자를 감싸주면서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데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피 흘리려고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고, 제물이 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내고, 죄는 인정하게 하고, 죄는 시인하게 하고, 죄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를 꼭꼭 묻어놓고 덮어놓고 감추어서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좀 뭔가 향상해 보려고 하고, 뭔가 좀 나아지려고 하고, 뭔가 삶의 회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깊은 죄인인 것을,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와 상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사실을 왜곡시켰는데 그것까지도 정죄를 하지 않고요 말이죠. 이 여자를 계속 감싸주시면서 자기에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이제 그 부끄러움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내 삶에 어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거 아무리 가서 떠들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떤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훌륭한 전도자예요. 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잘했고 이런 경력도 있고 나는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공적도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우리 양심이 다른 사람도 계속 정죄하고 나도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도 용서 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야죠. 남을 용서 안 하고 계속 요러고 있습니다. 계속 요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인 그 자유함을 그만큼 잃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이 여자를 감싸주는 걸 느꼈어요. 네가 옳다, 네 말이 참되다 덮어주면서, 가려주면서, 진짜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그러나 이 여자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실상 있는 그대로, 그 부끄러운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됐을 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 마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쪽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 여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남편 5을 바꾼 이 여자에게 예배가 있었을까요? 예배 생활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예배에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마리아 성이 어떻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어떻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 예루살렘이냐 뭐 사마리아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바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가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것이고 그 뿌리에서부터 구원이 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것이 진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날이 이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주제를 말합니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압니다. 가르쳐 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이 여자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 여자가 합니다. 이 여자의 평소 살아온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구세주에 대해서 진리를 바로 알게 해주실,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자의 평소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관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전혀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여자의 마음속에 누가 이런 것을 뿌려놨을까요? 지금 그것이 이 여자 안에 씨앗으로 들어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대답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너가 지금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여자는 충격적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고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가. 나의 이 죄를 알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진리를 이렇게 온유하게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너무 기뻐서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래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참 추수하는 영혼이 되고, 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가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뭔가가 뿌려져 있고 뭔가 심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죠? 이 여자는 뭔가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뭔가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확정을 받고 이 여자가 기쁘게 쫓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영접을 하거나 교회에 오게 되고 신자가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전도를 딱 한 그 사람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거두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메시아로 나타내면서 그 영혼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그 전에 이 여자에게 심는 일을 누가 했는지는 우리도 모르고 이 성경에 소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자에게 그동안 알려준 사람이 있고 이 여자가 어디선가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서 심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오늘 추수를 받게 돼서 영혼의 추수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심은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 배후에는 그 전에 앞서서 심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으로 들어오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다 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그 파편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만약에 살펴본다면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좀 나가다가 그냥 다시 떠났던 사람들, 그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 있다가 어느 계기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말이죠. 전도를 처음에 들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뭔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릴 때 배웠던 것,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들었던 것, 누가 대화하면서 들었던 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귀로 말로 진리에 대해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스스로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경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이 들게 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이 심고 풀을 김을 메고 풀을 베주고 거름을 주신 하나님의 수고와 이 사전 작업이 있어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해서요. 별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안 전하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김을 매주고 그리고 걸음을 줘서 그들이 영혼에 추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밝아졌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께로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는 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거두는 자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자람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선교사님들 중에도 정말 평생 해가지고 한 명 제대로 진짜 구원하는 그런 일이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서 하늘에 그 죽어지는 미랄로 들어가서 말이죠. 그냥 심어지고 죽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또 심기고 또 들어가고 심기고 어느 날 추수의 때가 옵니다.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 기쁨이 있습니다. 거두는 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심는 자도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먹을 것을 사와서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너무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깊이 그 이야기에 몰두되어 있는지 건드리지를 못하고 아무도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못합니다. 여자는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여 여기에 이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잡수소서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중에 드셨을 것 같은데 이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양식이 먹는 떡만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떡과로 돌아다닐 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말이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피조물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건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포지션에서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고 그 여인에게 그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마음이 충만한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밥을 안 먹어도 밥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기쁘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살아오면서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뻐서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너무 기뻐서 죽어도 한이 없고, 너무 기뻐서 뭐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에게, 이루어드리는 자에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양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진짜 밥, 빵, 먹을 거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 속에 이러한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면 섬김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양식, 힘을 주고, 양식, 그것을 먹는데 기쁨이 있고, 양식 먹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는데, 최종 목적이 이 영혼의 농사, 이 영혼의 추수를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사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끝까지 주장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시는 천국의 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늘 양식을 얻고 그 하늘의 평안과 힘과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도 그를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알았기에 그의 마음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여,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나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하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고, 이 주님의 구원과 용서의 큰 선물, 하나님의 영생과 하늘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기쁘게 겸손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겉모양으로 굳어진 종교생활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는 주님 그런 종교생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와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하나님, 예루살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아버지 잘못된 그 종교생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 생활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은 심으시고 뿌리시고 가꾸시고 또 걸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도 인내하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양식이
하늘로부터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기쁨,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우신 그 모습을 만나고 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잊고 복음을 담대히 참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났지만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심을 알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치료를 주시고 변화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